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이 고픈 사람들, 말씀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들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일 것 같아요. 저는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는 거의 금식으로 시작해서 금식으로 채워가는 목회인데도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게 이 금식이에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힘들어. 지난주에도 내 마음의 아픔, 또 우리 성도들의 약함, 정말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금식하면서 지난주 집회하면서 그 금식하는데 그 한 이틀의 금식이 얼마나, 또 지난주는 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내가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인 것 아십니까? 중병에 걸리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큰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물 없이도 밥 없이도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죠. 그죠? 제가 일전에 한번 호주에 대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큰 이 원시림을 싹 다 태우고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 산림을 초토화시켰을 때 소방관들은 불금도 목적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구조하는 게 큰일이었어요. 아신 바와 같이 호주는 멸종 위기에, 혹은 그 호주 대륙 안에만 있는 생명체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아직도 인상 깊은 장면이, 소방관이 코알라를 구조했는데 그 코알라가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는 동안 얼마나 목이 타고 간절했는지, 그냥 사람이 다가와서 그 소방관이 주는 이 생수를 그냥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나중에는 손을 뻗어 그 생수병을 뺐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랄지만 기본 상식이 있으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코알라는 호주 원주민어로 굴라에서 나온 거예요. 굴라, G-U-L-A, 굴라. 이 굴라가 뭐냐면 물 마시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알라는 원래 물을 마시지 않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알라는 물을 먹지 않아요. 원래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유칼립투스라는 그 방향제 이제 해충제로 쓰이는 독성이 있는 그 이파리를 이제 주식으로 먹고 사는데, 코알라는 이 유칼립투스를 먹으면서 잎사귀에서 수분, 그 정도로 수분을 섭취하고 물을 따로 전혀 마시지 않아요. 그런 코알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안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저 목마름에 생수병을 뺏어들고 지가 벌컥 마시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간절해 보이는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면 항상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할수록, 생명력이 있을수록, 여러분 굶으면 배가 고프고 목마름의 갈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여러분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된 책이지만 지난주에도 한번 찾아서 읽었는데,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봤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그 저자의 주장은 이거예요. 암 환자는 결국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식욕을 잃어가는 거예요. 식욕을. 그래서 암세포한테 영양한 걸 다 뺏겨가면서도 더 굶주리고 더 막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식욕이 떨어지고 밥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결국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육적인 질병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이런 중병은 내 스스로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런 밥에 목매지 않고 물에 목매지 않는 상황이 실은 가장 비참하고 위기의 순간이라면, 영혼도,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은혜의 목마름을 느끼셔야 되고요, 말씀의 생명의 양식에, 말씀의 떡의 굶주림을 느끼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람과 육신의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처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즉 오늘도 굶주리고 갈급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선포한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잘 들어라 이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근을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줄이고 가람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죽을 것 같은 배고픔과 굶주림.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40년 넘게 왕위를 제위하면서 여러분, 남유다의 솔로몬 왕의 번성과 비교될 정도로 여로보암 2세는요 가장 강력하고 왕성하고 부유한 부국의 지위를 누렸을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목동으로서 원래 뭐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뭐 엘리사처럼 목동하다가 양을 지금 목동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픽업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풍요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에게 기근이 온다니까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 다 웃는 거야.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여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딱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지금부터 2700, 800년 전 이야기, 그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딱 이 시대에 딱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여러분 가장 번성, 부국 강성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외교적으로도 보세요. 군사적으로도 보세요. 이번 군사 5위로 올라갔나요? 경제대국이 9위에서 이제 막 7, 8위를 넘보고 있고요. 여러분, 문화를 보세요. 가는 것만, 요즘에 한글만 써도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자친구가 없습니까? 외국을 노려보세요. 한국어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이럴 때 유학을 떠나야 돼.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영국에서는요 태국도 알고 필리핀도 아는데 한국을 몰라. 정말 서럽고 비참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코리아, 뭐하냐, 코리아, do you know 싸이? 이러면 옛날 사람. 오징어 게임. 여러분, 경제, 외교, 군사, 문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질을 누리고 얼마나 잘 사는 정말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주혜종이 목사가 이제 우리에게 흉년이 오고 밥을 굶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다 웃을 거예요. 딱 아모스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홍수 속에 물이 없듯, 홍수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물이 되듯, 이 시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정말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해 정말 구걸하며 여러분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는 이런 이 기근자들과 아사자들이 넘쳐난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있음을 기뻐하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생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배고픔과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건강함을 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이 생명력이 있어지면, 옛날에 죽어갈 때는 이런 말씀 못 들어도 잘만 살아. 오히려 말씀 듣는 게 더 힘들어. 근데 이제 영혼이 살아나면 말씀 못 들으면 죽어. 말씀의 갈급함을 더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 말씀에 막 이런 배가 고프다가 막 밥을 굶다가 막 차려주면 막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막 말씀을 막 미친도록 섭취하는 거야. 우리 여기에도 증거죠. 우리 김요한 성도, 여러분 이름이 요한이니까 되게 성스러워 보이죠. 가장 상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천주교 집안에 태어나서 이름만 요한이지 다 얘기할 수도 없어. 저분이 우연히 우리 교회를 와서, 어제도 지난주도 또 고백하시더니
제가 건방지게 심소용을 구조하러 온다고 와서 저 교회에 빠진 심소용을 구출하러 왔다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고 지난주도 또 이제 고백하시더라고, 문자로. 영혼이 살아나니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말씀의 굶주림이야.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입이 짧아. 그런데 김요한 성도 우리 교회 관련된 모든 영상을 지금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지금 벌써 다 영상 다 찾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필한 그 모든 책을 지금 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들은 몇 점 먹고 내려놓잖아. 심수용 씨 몇 장 먹어도 이제 이미 배부른 사람들은 이렇게 몇 개 먹고 숟갈 내려놓는데 아직도 배고픈 거야. 예배가 갈급한 거야. 우리 아내 성도님이 저한테 고백하시고, 어린애가 소풍 가듯이 주일날만 되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막 설레이며 예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라고,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제가 유일하게 내 목회하는 20년 동안 내가 미리 주일 되기 전에 내가 내일 부를 찬송가, 말씀의 본문과 설교 제목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한 분, 김요한. 왜냐하면 예배 와서 찬양이 너무 행복하고 막 은혜를 받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막 나도 따라 부르고 막 외치고 싶은데 찬양을 못 따라 부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달라고. 그 미리 알려주면 미리 예습을 해오세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찾아서 그 찬양을 다 익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높여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엔 이미 장로 김요한. 여러분,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바로 선 자입니까?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조심하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선줄 착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주목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배불러 터져서, 그죠? 하나님 말씀, 은혜의 생명수를 여러분 값싸게 여기며 여러분 손절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그 양식, 기근을 대비해 양식을 비축하고 비축해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충분히 돈 모아서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 버는 사람 없는 것처럼 영혼의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되고, 또 차선은 내가 정말로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그것을 인지하고 배고파할 수 있는 심령, 그 은혜에 간절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 말씀의 떡과 은혜의 생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숨을 얼마나, 내가 어떤 이유로 못 쉬었는지 아무리 억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못 쉬면 죽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도 그런 줄 믿습니다. 은혜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추구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말씀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갈 충분한 은혜의 말씀이 저장되고 비축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이끄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있지만 정작 나의 말씀은 없는 자녀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되게 세련되고 멋스럽고 고급지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빈약한 그런 성도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hungry 정도가 아니라 starving, 정말 배고파 굶주려 죽을 것 같은데도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마치 영적인 암 환자처럼 오늘도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밥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말씀과 은혜의 물에, 생수에 목매지 않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떡에 목매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생수에 목매야 돼요. 그것에 간절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고, 그게 살아있는 성도와 믿음의 가장 큰 반증이라는 거죠. 근데 영혼이 죽고 이제 거의 막 소망이 없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말씀에 목매지 않아.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 말씀 없어도 돼. 이 말씀이 이 은혜 아니어도 돼. 그럼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내 말씀이 있는 축복과 더불어 내 말씀이 소진되어 갈 때, 은혜가 여러분 자꾸 소멸되어 갈 때 갈급해하고 죽을 것 같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의 31,179절의 그 모든 말씀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갖고 있다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1,179절이 다 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내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나와 하나님만 하신 그 말씀, 나를 살린 말씀, 나를 이끈 말씀, 나를 이곳에 있게 한 말씀, 더 나아가 나를 살릴 말씀, 나를 회복시킬 말씀, 더 나아가 내 자녀를 일으킬 말씀, 내 자녀들이 잘 나가고 축복하고 형통할 때나 혹은 나중에 외롭고 넘어지고 슬프고 절망할 때 그들을 또 한 번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살릴 그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구절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들었다고 그게 다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 추석에, 여러분, 지난 추석에 내가 좀 우리 가정에서 막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빵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 밥 먹을 일이 없으니까 오랜만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뭐 전화가 오니까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하필 그때가 전화 와서 누구야?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니까 집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처음에 여보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집사님 잘 계시죠? 도대체 누군가, 제가 대충 이렇게 딱 느끼고 톤을 보면 대충 누군지 아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계속 이렇게 보는데 예. 근데 갑자기 안색이 싹, 그렇게 반갑게 전화를 받던 집사람이 안색이 싹 바뀌어. 근데 아이씨 짜증나. 몰라. 누군데? 몰라. 누군데? 그래서 몰라.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받으셨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 울주군 의장 이승걸입니다. 복된 추석 보내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길.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영판 상관없는 사람이고 저처럼 개인 번호가 저장돼 있으면 괜찮은데, 집사람은 전화번호도 원래 없는 데다가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집사님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승걸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예. 추석 잘 지내고 계시고 그럼요 집사님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예, 혼자 얘기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뭐야 어쩐다. 그러니까 막 집사람 뭐 막 다 사람들 울어 자빠지고, 그때 몰라 또 얘 와 쓰겠네. 그럼 내가 쓰지 않소? 이 귀한 걸 왜 안 써? 써야지. 여러분, 전화가 왔다고 다 나한테만 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반가웠지만 실은 금세 좀 짜증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준, 하나님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행복한 거지. 여러분, 말씀 전화 많이 왔다고 다 그게 다 나한테 유용하고 쓸모있는, 진짜 나한테 온 전화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말씀, 진짜 내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 인생의 가치관과 신앙을 대변하고 나를 이끌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은혜의 한 구절을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딱 내오늘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하 7장 14절을 들었더라고요.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루즈벨트는 고린도전서 13장 14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고요. 에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취임식 때 모든 적수와 또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잘 따라가 여러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 이 시대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소유해야 하면 또 이 재단에서 흘러 넘쳐야 될 생수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말씀만 많이 전해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생수 같은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내고 유지해야 하고 반드시 이 재단에서 흘러서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말씀. 첫 번째, 여러분 순수한 본질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순수한 본질의 말씀, 복음의 그 본질, 원색적인 그 복음,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의 도를 전하는 말씀, 진부하기까지 한 이제 귀가 딱지가 얹도록 들었던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잘 전달되고 선포되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부쩍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요즘 갈망 월십에서 선포되는 말씀, 어찌 보면 되게 좀 지루할 수 있고 진부할 수 있는 말씀들인데, 우리의 중생, 또 체휼, 거듭남, 성화, 또 진리, 여러분 이런 아주 원색적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전해지길 원하신 하나님의 진의, 할렐루야, 그것이 잘 전달되면 돼요. 물론 여러분 생동감 있고 뭔가 세련되고 그리고 색다르고 뭔가 특별하고 뭐 이런 말씀이 좋죠. 대부분 우리 교회 말씀을 칭찬할 때 그런 말씀을 칭찬하지만 영적으로 굶고 방황한 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삶의 변화를 잘 이끌어내는 그 초신자들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또 적절히 유효하게 사용될 말씀이지만, 또 깊이 있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그 원색적인 그 복음의 그 원뜻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특별한 예와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어 그 묵직함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 마치 어머니의 손맛 같은, 어머니의 밥 생각해보면 맛은 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 엄마만 그래? 여러분 외식하는 게 맛있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손님들하고 우리 또 기자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스시도 먹고 또 한 번 돈가스도 먹고 뭐 안심 스테이크도 먹고 뭐 냉모밀, 제가 좋아하니까 냉모밀도 먹고 먹으면서 막 또 양고기도 먹고, 그럼 제가 그래서 막 맛있게 먹더라고. 맛있죠 그때. 예. 근데 나는 뭐 좋아는 하지만 실은 그렇게 크게 이걸 즐거워하진 않아요. 난 요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난 음식을 좋아한다. 난 솔직히 대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사드리는 거지, 실은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이번에 계속 이제 호텔 뷔페 내가 대접받을 때는 제가 꼭 부탁해서 이번에 뭐 먹으러 가냐면 그냥 밥에 고추장에 이렇게 밥 비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비벼 먹고 와서 거기서 일식집을 이렇게 예약을 해놨더라고. 근데 그럼 막 색다르게 멋진 요리인데, 근데 그것만 한 일주일만 먹으라면 여러분 토 나올걸? 죽이나 해봐라 내가 토 안 나고 결국 씹어 넘긴다 막 이렇게 너무 도전적으로 이렇게 말씀 듣지 마시고,
저거 많이 처먹더니 배가 불러서 막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진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냉모밀 먹어봐. 일주일 동안 돈가스 먹어봐. 여러분 3일만 한 끼 들어오면 못 먹어 여러분. 근데 엄마 집밥은 특별한 맛은 없어도 평생 먹고 또 그리워지잖아. 이게 멋진 거야. 여러분, 물론 색다른 집회나 세미나나 새로운 관점에 물론 이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실은 묵직하고 별맛 없는 듯하지만 정말 본연의 그 재료들의 맛이 살아있는 그 어머니의 집밥 같은 그 순결하고 정갈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셔야 돼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래요? 어떤 말씀을 사모하래요? 맛깔스럽고 그냥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음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꼭 아기처럼,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 갓난 아기들은 여러분 간도 하나 못하잖아. 하도 맛있게 성우하고 에리가 이유식을 먹길래 내가 솔직히 뺏어 먹어봤어요. 못 먹겠대. 맛이 너무 없어.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쪼스바의 맛을, 지 엄마들 못 볼 때 쪼스바를 입에다가 살짝 대줬더니 애들이 눈알이 바짝 하더니 막 손을 막 바바바바 떨어. 막 영상으로 예배도 우리 귀한이 내가 처음으로 초콜릿 나한테 배웠거든. 우리 교회 내가 초콜릿 다 주잖아.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초콜릿 탕 먹더니 눈이 진짜 반짝하더니 폴더폰처럼 인사를 90도로 해.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새로운 맛을 자극적인 맛을 보면서 그 맛에 길들여지는 거지만, 실은 신령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신령한 젖처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색적인,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사람의 손타지 않은, 세상의 맛이 향신료나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내 혀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귀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음식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귀가 즐거운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색다르게 표현하거나 달리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는 곧 진부한 거예요. 근데 그 진부함이 진리고, 우리는 그 진부함의 진리 속에서도 살아갈 여러분 힘을 얻게 됨을 알고, 외식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특식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갈한 어머니의 손맛 같은 신령한 순결하고 순전한 그런 어린아이의 젖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진짜 멋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원색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고, 여러분 갈망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스타 셰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셰프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앞으로 요리사가 인기 직종이 될 거라고 우리 엄집사 알 거예요. 내가 요리사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요리하고 그러면 되게 천하게 여길 때 요리사를 꿈꾸 제대로 요리 배워라. 그러면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스타 셰프 7개의 별을 요리하다 그래. 에드워드 권 아랍에미리트에서 7성급 호텔에서 VIP만 요리한 한국인 셰프, 그러니까 스타 셰프의 원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나 예화를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분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오늘 홈쇼핑에서 갈비탕을 팔고 있던데?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스타 셰프의 원조예요. 제 1세대 셰프 스타죠. 근데 하여튼 그분 한 끼 식사 먹는데 그때 2천만 원인가 막 이러고 그랬었어. 옛날 잘 나갈 때는.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자들이. 당신에게서 가장 최고의 요리는 뭐냐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그 세계적인 스타 셰프 에드워드 건이 최고의 요리라고 얘기한 요리가 뭘까? 그가 대답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먹은 바 최고의 요리는 우리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론 달고 맛있는 말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안수 목사님이 직접 지어준 그 밥이 제일 맛있었노라고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요합니다. 하여튼 언제 먹어도 그립고 떠나면 또 생각나는 그 맛을 찾았을 때 탄성이 절로 터져나오는,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그건 조미료 선전인가? 하여튼 조미료 선전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맛은 그런 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물론 제가 많이 연구도 하고 여러분 노력도 해서 여러분에게 신선하게 말씀을 제공하려고 애도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말씀은 그런 특별하고 뭔가 신선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진짜 진부에서 또 그 말씀이야 하는 그 설교가 나를 진짜 살리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말씀은, 내가 소유해야 될 말씀은 정확하고 단호하기까지 한 영적 진단과 점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두 가지 용도의 목적이 있는데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밥과 같은, 그런 식량과 같은, 생명의 떡과 같은 역할도 있지만, 실은 말씀은 날쌘 검과 같이 우리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해서 진단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훼손과 오염과 죄성을 제대로 발각시키고 발견하고 진단하고 점검해서 그 환부와 환처를 도려내주는 수술 메스 같은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메스가 무뎌지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 이 날카로움과 분별력과 날쌘이 여러분 무뎌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한 집사님이 그 한 회사를 한 20년 넘게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사 사원들 종합검사를 이렇게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단체로 지정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15년 동안 자기 직장 동료가 그 병원에서 맨날 종합검사, 안검사를 다 받았대. 근데 이게 다 정상양으로 다 나왔는데 이상하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옆 병원으로 갔더니, 근데 회사에서 진정해준 회사에 이렇게 결연 맺은 그 병원 말고, 지정병원 말고 다른 병원 왔더니 갑자기 암 말기로 나온 거야. 그래서 손 쓸 새도 없이, 글쎄 그 회사 동료 중에 2명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무 안타까우고, 정말 어째 그렇게 무책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둘째,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 대충 봤을 수도 있겠죠, 그 진단된 그 상황을. 난 둘 다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철저한 무능 내지는 혹은 방조. 여러분, 목회자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요. 여기도 병원이거든요. 어찌 보면 영혼들을 저한테 생명을 맡기신 거야. 그럼 절대로 그것을 소홀히, 마치 병원이 장사 속으로 손님을 그냥 쳐내듯 받아내는 그런 병원의 경영이 아니라, 경영의 대상이 아니라, 손님 같은 접객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으로 봐야죠. 정말 생명으로 소중히 다뤄야죠. 정말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더, 내 부인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형제라면 정말 더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죠.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냥 여러분 오시는 성도들은 그냥 손님처럼 그냥 와서 있을 때까지 있고, 막 단골 손님, 뭐 오래된 사람은 단골 손님이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그냥 교회를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저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 강대상 영혼의 막루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잘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 진단해서 병든 것을 병들었다고, 아픈 것을 아픈 것이라고, 오히려 상한 것을 상했다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아프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고름을 빼내자고, 환부를 도려내자고, 치료하자고 여러분 외쳐줄 수 있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충돌할 것이 두려워, 갈등할 것이 두려워. 여러분, 당신 질병 있습니다, 당신 암 걸렸습니다, 이 선포하는 의사가 뭐가 좋겠어요?
어떤 의사가 여러분 기분 좋아요? 저 얼마 전에 검사 받았더니 목사님 어떻게 2년 만에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말 들어야 좋고 막 그럼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막 손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 의사가 나한테 해준 건 없잖아. 내가 운동한 거지. 그런데도 그 의사한테 좋은 소리 전해주면 막 난 공포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당신 지금 심각한 질병 지금 아파요. 그러면 좀 싫어하잖아. 그 말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그래도 진짜 나를 살리고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분은 진짜 누구예요? 진짜 아픈 곳을 찾아주고 알려준 의사 선생님이죠. 내 말 맞죠? 봐봐 맞대잖아. 여러분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 좋은 소식만, 물론 건강한데 아프다고 막 윽박지르고 겁내는 건 아니지만 아픈데도 그것을 간과한다면 여러분 진짜 못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 만나야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 병을 못 찾아내는 것도 철저한 무능이고, 아는데도 그거 반색하고 그럼 다른 병원 가요. 대부분 그래요? 나 다른 병원 가보고 막 검사해볼. 나를 떠날 것이 두려워서, 그 갈등이 두려워, 손님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직무유기예요. 둘 다 심각한 중죄. 이건 소극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소극적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제단, 이 강대상, 이 말씀이 수많은 말씀에 배고픈 자들이 몰려들어 이 말씀을 청할 때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제가 양육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제가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미디어 성장 가족들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진단이 이루어지고 정말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정말 듣기 싫지만 확실한 처방이 이루어져서 회복할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골치 아프고 그런 얘기하면 부딪히고 충돌할 거 알아요. 인정하지 않아서 떠나면 어떡할 거,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혹은 그 처방이 싫어서 결국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이 병을 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가슴은 아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자신이 내가 혹시 문제가 있나? 내가 병 들었나? 그걸 알게끔 해주면 거기서부터 치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오늘도 회복의 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오늘도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오늘 여러분 수많은 그런 마찰과 충돌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그냥 사람 좋은 대로 골마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괜찮아요, 건강하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죠.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인기가 없고요, 다 오늘도 외면당하지만 여러분 평안하다. 아합 곁에 있었던 여러분 400인의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왕이시여 잘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사람의 비유 맞춰주는 400개 설교를 400번 설교를 듣는 것 아무 의미가 없고, 당신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오늘도 엘리야 같은 설교 한 방에 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 같은 설교가 그를 바꾸는 건데, 물론 아합한테 핍박당해서 쫓겨가고 엘리야처럼 그 이세벨한테 죽임의 공포와 위기 속에 처물리고, 미가엘처럼 감옥에 갇혀서 오늘도 이런 핍절하게 죽지 않을 만큼의,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대로 말하면 오늘도 시대 가운데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고생할 수 있는 그 목회의 길일지라도, 오늘도 그 말씀이 외면당하고 충돌하고 나를 떠나가는 말씀이 될지라도, 오늘도 그 말씀, 당신 병 들었어요,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수술 안 받고 돌아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병원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려낼 건 도려내고 잘못된 거 이번에 바로 잡고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말씀이 날성컴처럼 운동력 있게 살아 역사예요. 우리 영혼용 관절 골수를 막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이곳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 앞에서도 비굴하게 고개 조그리거나 대충 타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오히려 꾸짖을 수 있는, 세상을 꾸짖긴커녕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고개 조아리지 않긴커녕 일반 그냥 일개 한 명의 성도 앞에서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생명에 떠나고 말고 앉아있고 말고 이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굽혀버리고 영적 자존감을 여러분 고개 숙여버리고 타협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외치며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개척 때부터 써놨던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진리라 여기지는, 이 강대상 밑에 그렇게 써놓고 또 이 뚜껑 닫았거든요. 진리라 선포되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사람 눈치 보면 1초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냥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건 혹은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강대상, 살아있는 재단 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타협되거나 그것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이 교회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 교회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안성 목사 끝장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세요. 안성 목사 끝장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도 충분히 잘 나가고 충분히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충분히 잘 경영될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 단호히 거절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당신 병들었습니다, 당신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하다 영이 죽습니다라고 듣기 싫은 소리지만 끝까지 오늘도 한 주 한 주, 이번 주 떼어가는 설교, 한 주 한 주 쳐내는 설교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도 피를 토해내면서 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받느라고 몸부림치며 밥을 굶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저는 지금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 배가 부른 채로 한 번도 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 굶는 게 기분 좋고 행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 밥을 먹은 채로 서지 않아요. 집회 가서도 매일 반복되는 집회 중에서도 여러분 저녁 집회 전에 저녁도 하고 점심 한 끼만 먹고, 그죠? 그냥 굶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후에 방송이나 집회 사역이 있으면, 말씀 사역이 있으면 그 한 끼 먹는 점심도 못 먹고 굶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몸이 상하고, 오늘도 빈속에서 또 정신 차리러 막 아침부터 커피를 몇 잔 먹었더니 막 속이 긁고 너무 쓰리고 아파. 그럴지라도 차라리 그것이 그것 때문에 못할 것 같으면 집회를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다 굶어가면 설교하는 게, 그렇지 않은 설교자는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하면 절대 안 돼. 저는 그냥 이 강대상 또 맡긴 여기가 수술대처럼 느껴지고, 정말 오늘 이 말씀 하나에 누구 하나는 살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걸 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각자 귀한 사자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루틴이 있고 자기마다 철저히 지키는 그 말씀에 대한 이런 영적인 자세들이 다 다를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 선택하고 점검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방법의 표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도록,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집회 시작하기 전에 지지난주 광주에서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TV에서 이렇게 자기는 연예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도 이렇게 TV에서 보고 자기는 이렇게 목사지만 제가 큰 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손을 벌벌, 이게 집회 전에 특히 첫날하고 마지막 시간 되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막 긴장되니까 여기를 눌러서 여기가 손톱 자국으로 콱,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몸이 어디 안 좋으신가? 제가 원래 이렇게 긴장돼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목회에 대해서 계속 요즘에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그렇죠, 목회를 오래 하니까 노련해지고 익숙해진 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함정이죠. 이게 목회의 노련함이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목회의 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수천 회 집회를 하시면서도 아직도 떨리시는 이 모습 자체가 자기는 은혜라고, 거기서 은혜를 딱 받으시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강대상에서 떠는 목회자, 하나님 그만 내려오라 하실 때까지 정말 항상 이 자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서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말씀이 여기서 계속 생명력 있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 여쭤봤죠. 당신에게는 당신의 말씀, 즉 나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의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기준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가 31,179절인데 31,179절 중에 내가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 이게 나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눈물 펑펑 흘리며 감동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감격의 예배, 그때 선포된 그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말씀 하니까 그래, 나에게만, 회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오늘도 이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방을 계속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게만 오셔서, 나에게만 오셔서 선포해 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나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을 수 있는데, 진짜 그게 나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에 나의 삶이 영향받고, 즉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의 여러분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져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어야만 외우고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때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 가정에 와서 선포해준 신방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나의 말씀은 아무리 나의 심금을 울리고 눈물샘을 자극하고 막 눈물을 터뜨렸다 할지라도 나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택과 영향에 전혀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않아. 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씀이 됐어요. 내가 그 말씀을 막 눈물 흘리고 좋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장사하는데, 내 직장에서 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전혀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전혀 그 말씀이, 지금까지 숱한 눈물을 흘렸던 말씀이 결국에는 영향 미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소견대로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게 목사님이 금식하고 와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도, 그래서 딸딸딸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의 뜻대로, 말씀에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우리 가정이, 삶의 방향이 진행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전혀 그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결국 힘을 잃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명력 없는 죽은 말씀이고, 더 거칠게 말하면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급 환우를 받았습니다. 이건 좋은 선물이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것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이것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이게 보안데, 이건 분명히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걸 지체하고 먹지 않았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냉장고에 썩어서 퍼렇게 곰팡이가 섰어. 그럼 이거는 분명히 내가 받았을 때는 보화였지만 뭐가 됐어요? 쓰레기통에 처박게 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 말씀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내가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유익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흡수되고 소화되었는가를 여러분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그 좋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나의 말, 좋은 말씀은 많았는데, 즉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안타까운 일. 우리가 소고기 한번 때를 놓쳐서 유통기한 놓쳐가지고, 혹은 뭐 좋은 뭐 있을까? 내가 지금 목양실에 꿀까베기 한 박스를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한 열흘 지났어. 너무 아깝잖아. 요즘에 그거 먹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아침 뭐 꿀까베로 때워야 돼. 혹시 여러분 저의 고통을 함께 나누실 분은, 난 내 성격이 아까워서 못 버려요. 한 봉달씩 가져가서 함께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먹어봤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유통기한이 곧 사용기간 아닙니다.
근데 저 몰지각한 것들은 먹으니까 막 내가 쓰레기를 먹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깝잖아 이렇게 버리고. 근데 맨날 빨리빨리 해서 좋게 먹고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잊고 있다 딱 보니까 어느 순간 유통기한이 지나 있어. 아깝잖아요. 꿀까베기 한 봉다리도 아까워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는데 안 아까워요? 이제 빨리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삶에 적용시키길 바라고 변화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힘들고 내 인격적으로 도대체 부딪히고 못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회개의 말씀 들었으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헌신과 드림의 말씀을 들었으면 헌신하고 드리는 손이 펴져야 되고요. 봐봐, 아멘 소리 확 줄어들죠. 감사의 말씀 들었으면 내 입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평 원망 내버리고 감사가 내 입술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은혜는 많이 받는데 실천 안 되고 적용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또 말씀에 부딪혀 그 영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부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변화되려면 말씀에 자꾸 부딪혀야 돼요. 한계를 봐야 돼. 한계를 느껴야 돼. 여러분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불행함.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꾸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내가 원래부터 잘했던 나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집사람한테 저 사람은 물질로는 흔들리지 않아. 근데 저 감정과 관계, 자존심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오히려 사역을 깨트리는 일이 분명히 있다. 약함이 있어요. 절대 물질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관계나 감정은 잘 지배하는데 물질은 약해서 물질은 100% 하나님 뜻을 어기고 지금까지 또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격의 달란트를 5개를 받아서 제가 잘 사용한 예화인데, 어떤 사람은 인격의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5달란트의 인격이 있는 사람 1달란트의 인격을 보면 너무 상식 이해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스탠다드 자기 삶의 기준이라 이게 옳은 줄 알아요. 이게 잘하고 이게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그런데 말씀이 자꾸 분명히 이거 너머에도 있으니까 얘는 얼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비상식선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얘를 충돌해요. 말씀이 거미한테 자꾸 얘를 깨트려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 깨지면서 상식으로는 이해 안 돼. 자기는 이게 상식이야. 근데 말씀이 자꾸 이걸 넘어서길 원해. 이해도 안 되고 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말씀에 깨져서 이걸 넘어보는 거야. 너무 몸부림치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내 상황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내 도덕성과 내 인격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말씀이 시켜서, 말씀이 감동해서, 그날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때로는 울면서도 그 말씀 따라 살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요.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일부 예배는 그거 경험한 사람이 많아서 막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자 그러면 1달란트의 인격을 가졌던 사람은 넘어보면 자기가 비인격과 비상식, 몰상식의 삶을 살았던 걸 2달란트 인격에서 깨달아. 근데 아직 3달란트의 넘어는 몰라. 그것도 몸부림치고 있는 과정에서 3달란트로 넘어가고 있어. 근데 5달란트 인격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 볼 때는 아직 한참 멀고 자기보다 한참 하바리 신앙과 믿음처럼 보여.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 집중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랄까? 바로 이 1달란트 받았지만 꾸역꾸역 말씀에 깨어져서 3달란트까지 3등급 정도의 인격까지 올라온, 전혀 5등급을 받아놓고도 변화가 없어 말씀에 전혀 어떠한 깨어짐과 삶에 영향도 미치지 않아 여전히 5달란트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3달란트의 인격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더 고매하고 이 사람이 훨씬 더 고결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한계를 깨트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상황과 처지와 내 형편의 한계를 자꾸 맞닥뜨리게 하고 그걸 한번 넘어보라고 자극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쫓아 처지와 형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몸부림치 한 주간을 살아다 보면 또 한 달을 살아가다 보면 1년을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제는 내 선택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말씀이 생겨요. 그게 바로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나의 소견과 나의 본성과 매일매일 충돌하는 그 말씀이 이 재단에 영원히 존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성숙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까. 내가 뻔히 이해되고 납득되는 수준에서 대충 타협해주는, 당신의 자존심과 감정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건들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자꾸 내 본성과 내가 지금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충돌해주고 자꾸 찔러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만 많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에 정말 내가 변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점점점 주님의 성품과 가까워지는 정말 성화, sanctification, 그 성화가 내 삶 속에서 자꾸 이루어지는 그 멋진 모습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는 무엇이냐? 여러분, 주권이 미치는 그 범위까지를 그 나라의 국토, 영토라고 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예요. 그죠? 우리나라 주권이 거기 미쳐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거기 미치고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그 안에 미치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 경찰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선박 법이 시킨 대로 그 제도와 시스템대로 그 운항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영토인 게 분명해. 그러면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천국 사람, 천국 시민입니까? 그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어떤 사람은 가정까지는 하나님의 영토, 예배 현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나가서 직장에서는 완전 딴 사람 돼. 거기 직장 가면 하나님 영토가 아니야. 그런 사람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영토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영토에 내가 백성이 되려면 뭐예요? 내가 지금 머무는 삶의 모든 현장이 천국 되려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가서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야,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여기도 미치고 있구나. 그럼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미치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미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되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여러분의 친구와의 교제와 관계의 만남의 현장이 다 천국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오늘도 멋진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침노해가는 아름다운 천국 시민이 될지어다.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지. 내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영수라고 칩시다. 근데 너무 삶이 응석바지로 자랐어요. 누나들이 위에 주르륵 5인가 6인가 있고요. 그리고 낳은 막내 아들이니, 외동 아들이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금이야오게 업어 키우며.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생활력도 없고 너무 힘들어. 계속 지금까지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분을 챙겨줘야 돼요. 지금 나이 50인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저 영수 씨, 영수 성도님,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 어머니가 영수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정남이라고 부르래. 이 이름으로 써야 얘가 잘 된다. 아니, 나이 50에 잘 돼봤자 뭐가 될 거예요. 근데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이제 앞으로 영수라 부르지 말라고, 정남이라 불러. 전 뒤로 돌아서 그래도 쟤는 영수다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안씨 집안 원래 그래요. 아니면 또 아니라고. 근데 암만 생각해도 집에 들어와서 나이 50에 이름 바꾼다고 될 거예요? 지 사고를 뜯어고치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한 기준이 바뀌는 거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과 내 이름을 바꾸면 내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바꿔야 돼요. 선택과 결정의 근거와 기준을 바꾸고 이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꿀 때 내가 바뀌는 거지. 그 확실한 기준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좋은 말씀을 구하며 목사님께 좋은 말씀을 요구해요. 맞아요. 목사는 목숨 걸고 그래서 좋은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 사명, 그 책임감을 여러분 외면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고사성어가. 줄탁동시 뭐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는 물론 바깥에서 어미닭도 부리로 쪼아줘서 조금 도와주지만 실은 정작 해야 될 자는 누구라는 거야? 안에 있는 병아리가 목숨 걸고 자기 온 힘을 다해 안에서도 그 벽을 깨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탁동시의 뜻은 학업을 임할 때 선생 교사의 역할도 물론 있지만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학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배우는 자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두 사람이 다 같이 협력해야 그 한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어미닭에게만 의존하고 기댈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도 오늘도 받은 말씀으로 그냥 계속해서 내 한계, 이 자아의 에고의 벽을 계속 쪼아 깨트려서 그 너머의 멋진 세상을 여러분 반드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또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2021년도가 여러분 삶에 훨씬 더 윤택하고 또 발전하고 성숙한 한 해가 되어 마무리될 것이고, 다가오는 2022년도가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설교는 목사가 하나님께 받아서 준비하여 선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만 실은 그 설교가 언제 끝나요? 이건 내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내시는 거예요. 설교의 마무리와 결론은 여러분이 내시는 거예요. 쓰레기를 만들지 진짜 좋은 설교로 완성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이제 이 말씀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함을 잘 점검하시고 이제 전해지는 모든 이 제단의 말씀이 쓰레기 같은 생명력 없는, 능력 없는, 무뎌진 달아 빠진 고물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늘 날서 살아있는 나이가 생명을 공급하고 오늘도 희망을 전하며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살리며 깨트리고 오늘도 앞으로 keep going 전진시키는 멋진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신앙 별거 아니대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감사하자 하면 감사하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고 이런 그 비복음적인 비본질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요구하면 여러분 단호히 거절해도 되지만 그럼 우리 교회에서 뭐 다른 시키는 거 하면 되는데 항상 배배 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다른 것에 관심 있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져야죠. 여러분 이 얘기만 하나 더 해드리고 끝내.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사람에 뭔가 이렇게 어둡고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신방을 내가 깜짝 놀란 게 글쎄 2단 책들이 가득한 거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2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 줄 자기가 딱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에 열심히 그 2단의 교리서를 자기가 연구하고 읽고 있대. 그리고 자기가 되게 그럼 뭐랄까 이렇게 약간 우위에 있는 신앙적 우위에 있는 나는 이 정도야 뭐 이런
자부심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쓰레기를 뭐하러 읽냐 그랬어요. 아니, 읽어보면 결론이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냐, 그 사람이 왜 영생불사의 보혜사냐, 여러분 이걸 알아 뭐 할 거야? 이미 틀린 결론, 잘못된 결론을 끝까지 읽어서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물어서 내가, 집사님 저는요, 나는 하나님 목사들로 태어났지만 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나를 향하신 사랑, 이 섭리, 하나님의 이 뜻,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통해 이루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 이거 알기도 너무 바쁘고 지금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파고 더 읽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과 계획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들을 이해하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맞춰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해도 끝이 없어. 이 말씀이 너무 달라. 근데 이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왜 그 쓸데없는 걸 보냐고.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좋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더 봐야지. 근데 내가 뭘 당신이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 있죠. 특수한 인물을 띄워 기계도 못 잡아내는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를 인간이 감별해내는 특수한 인물을 가진 이제 감별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위조 지폐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뭐 연구한 줄 알아요? 이 시대의 위조 지폐들 트렌드, 그걸 연구하고 모든 위조 지폐들을 다 섭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매일 주문해서 진짜 지폐만 연구한대요. 진짜 지폐만 계속 만져보고 진짜 지폐만 연구하고 진짜 지폐만 바라본대.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가 그냥 알아서 구별이 된대. 새로 나온 가짜들을 다 섭렵해서, 이거는 실선이, 은색 실선이 조금 이렇게 간격이 다른 위조 지폐, 이거는 1년 번호가 717로 끝나는 위조 지폐, 이건 종이 두께가 약간 얇은 위조 지폐, 이렇게 다 일일이 위조 지폐를 찾아다니며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면, 가짜는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가 여기 있는데 뭘 다른 걸 볼 게 있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보라고.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어. 그 사람 결국 거기 가 있어요. 연구하더니 결국 거기 가 있어. 근데 거기서도 아주 윗등급에 올라갔대. 그렇게 그걸 연구했으니 윗등급 가시겠지. 얼마나 억울해. 나는 그것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선택 하나 때문에 그 가족 온 전체가 다 이단에 빠져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전에 그 불행함을,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그렇게 자꾸 돌려보고 어렵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원뜻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받으면 되는데, 항상 꼬아서 보고 이렇게 자꾸 불순종하고 지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딱 자식한테 똑같이 이어지더라고. 제가 우리 사택에서 20명, 많을 때는 30명 가까이, 또 10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학생들을 매일 같이 재우면서 새벽기도 훈련시키고 또 산기도 가고 개척대,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사택에서도 애들 재웠지만 계속 그 훈련을 했다고. 그때 이제 애들이 한 20명 정도 돼서 남자 여자 방을 나눠서 이렇게 재우면서, 이제 그때 그럼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제가 보물찾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면서 10시 반에 취침 시간에서, 야 내일 이제 새벽기도 다 나가야 되니까 자 이제 자자. 자기 전에 이제 애들이니까, 애기들이, 자 화장실 한 번씩 다 다녀와. 괜히 오줌 싸지 말고. 야 또 괜히 오줌 싸면 목사님 설교 예화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자.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주인공 되지 말고 자 오줌 빨리 넣어라. 그랬다. 그럼 다들 뭔 얘기요? 알잖아. 오줌 넣고 와서 잘한 얘기잖아요. 그 오줌 싸지 말게. 그랬더니 그 아들내미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안 갈 겁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 오줌을 싸드리겠습니다. 이래. 목사님 요즘에 예화도 빈코 가신데 예화거리 하나 만들어 드리지요. 아이고 이 미친놈아. 내가 10여 년 전 제 설교에도 그 양반 참 딱 네 아버지 닮아서 너도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그렇게 똑같이 네 아버지 닮아서. 여러분 불행한 거 보여주지 않길 바래요. 말씀 쫓아 말씀대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것이 나를 좌우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며 내 선택과 결정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인생, 내 말씀을 많이 소유한 말씀 부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선언하며 말씀 마치십니다. 주님 말씀 마시옵소서. 내가 뒤따르며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찬양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내 자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정과 선택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횟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읽은 횟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내 삶이 변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온양수목회 모든 성도들과 온양수목은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여 내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 그 뜻하신 길로 오늘도 조금씩 전진하는 아름다운 성화, 아름다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능력의 팔로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생명의 양식과 은혜의 생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가는 길을 늘 응원하시고 도우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 자리에 나와 이제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며
오늘도 나의 말씀을 소유하고 영적인 배고픔과 가람을 느끼기를 오늘도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성령 가족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모든 인생길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혼들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